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거나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유월절 예식과 애굽에 임하는 죽음의 재앙,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인방과 좌의 문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집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 집은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그래도 그 집 밖으로 나가면 안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단순히 어떤 조직이나 어떤 건물 혹은 어떤 모임으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그 신앙이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영적인 안목으로 사단이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 그 역시 지혜가 뱀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에 지혜롭게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혜의 대명사 가운데 하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 머리가 좋아서 뭐 우리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뭐 박해를 당하게 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해서 또 어떤 방해를 받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더 열심히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오게 하는 전략.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 교회 밖으로 우리를 내모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사실은 건물로서의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리스도 안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 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을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건 건물 안으로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결과를 빚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누구도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라고 하는 조직 안에, 교회라는 건물 안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죄 사함을 얻었고 교회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며 교회 안에서 영원한 구속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유월절 이 규례를 예식으로 계속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봉사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식, 어떤 그 의식이 아니라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오늘 우리가 주일 교회에 오잖아요. 여러분, 이단 가운데 그런 이단이 있어요.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누가 왔나 싶어가지고 문 열고 나가니까 대뜸 하는 말이 6월절을 지킵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문 앞에 교패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대뜸 6월절 지킵니까? 물어봐요. 그럼 우리 6월절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우리 안 지내는데, 그러면 성경에 6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월절을 안 지키는 교회가 교회 맞냐?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잘 이렇게 성도들은 좀 헷갈리니까, 그리고 또 그 말 들으면 그런 것 같지요? 네. 대대로 지키라고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대대로 지키라고도 오늘도. 여러분, 6월절 예식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일로 바뀝니다. 6월절은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먹고, 그죠?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죠? 피를 바르고 양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주님이 6월절에 뭐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밤이 6월절이에요. 그 밤에 뭐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 주셨어요?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고 내 피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뭐 주신 거예요? 양,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양이 되셔서 6월절 음식으로 제자들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6월절 양이 되어서 그 양의 피를 제자들에게 포도주로 마시게 한 거죠, 그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성찬 예식을 1년에 이렇게 특별한 절기 때만 성찬 예식을 하는데, 초대교회는요 성찬 예식을 매주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통은 뭐냐면 모일 때마다 6월절이에요.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주일에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말씀의 예식과 성찬의 예식을 항상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쭉 이렇게 시대가 흘러오면서 사실은 시간의 제약, 또 공간의 제약, 뭐 이런 인원의 제약, 이런 것들 때문에 성찬 예식을 자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성찬 예식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6월절을 기념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매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떡과 잔, 성찬식 역시 일종의 상징이니까 그건 상징이죠, 그죠? 우리는 교회 와서 6월절 예식을 지키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과 피로 먹고 마시잖아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6월절 신앙을 계속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단순히 예식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식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의식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단어 안에는 봉사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이 6월절 봉사라는 거, 이 봉사를 계속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봉사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의식을 하러 오는 건 아니에요. 예배 의식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여러분 하는 거라면
우리가 국가의 국경일 때 뭐 광복절 이렇게 행사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 인원의 제약이 있으니까 생방송으로 다 중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그거 보고 그 의식에 참여하라 이거예요. 근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봉사라는 거, 봉사.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교회에 와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는 뭐 하냐? 예배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유월절 봉사, 믿음의 봉사, 믿음의 섬김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을 통해서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그 의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봉사는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걸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걸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성경의 봉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오늘 좀 헌신해야겠다, 오늘 봉사해야겠다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해야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봉사하는 사람 참 귀하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의 봉사는 내가 뭘 마치 은혜를 베풀어서 뭐 구제하듯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 더 이렇게 해주는 그런 봉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봉사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회 봉사. 성경의 봉사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책임이고 의무를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것이 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 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 의식 혹은 예배 예식에 참여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나의 책임이며 나의 의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냥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은 항상 최선이에요. 최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 최선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 있고,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아닌 뭐 다른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출장을 갔다거나 뭐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거나 갈 수 없는 상황,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게 최선인 거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섬기는 게 못 가니까 가지 말자,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또 오늘 우리가 또 좀 시대가 좋아져서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제공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실시간 송출을 하면 저 뭐 두바이나 뭐 이라크나 뭐 이런 이란이나 뭐 사우디나 이런 데 가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그게 최선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봉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혈통보다 중요한 게 순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유월절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라도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라도 옆집에 하는 거 보고 뭐 하나 봤더니 양 잡아가지고 그 양 피를 임방과 자 무들주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저 뭔가 분명히 있어, 뭔가 있어, 분명히 있어, 뭔지 모르지만 우리 무조건 저 사람들 따라 해야 돼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은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통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찾아와요? 그 밤에, 그 밤에 그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밤에 뭐가 해요? 여러분, 순종은요, 때가 있고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거 넘기면 안 돼요. 그 밤이 지나서 그 밤에 내일 아무리 양 잡고 내일 아무리 피 발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7월 14일 저녁이 되기 전까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그 집에 들어가 함께 그 양식을 나눌 때 그들이 사는 거지. 그거 15일 날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반드시 14일 저녁이 되기 전까지 그 일을 순종하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14일 저녁부터는 뭐가요? 그게 그 밤에라고 하는 그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어요.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것이고, 순종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 그 때를 넘기면 안 돼요. 인생은 반드시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열처녀가 신랑 기다리다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불이 꺼진 5처녀들은 신랑이 오고 난 뒤에 불 붙여봐야 소용없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실 때 딱 그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3가지. 첫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2번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 들어오니 우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나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 그분이 계신 집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건데, 그건 아주 간단한 건데, 지금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는 이제 어느 한 곳에 계신 곳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모든 곳에 계신데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사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그것은 또 상징이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그리고 그 다음 걸음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걸 다 하는 거죠. 오늘 주일날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그렇죠? 우리는 첫 번째 교회 안으로 옵니다. 그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각 우리의 지체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각각의 지체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다 모이는 것을 뭐를 만드는 거예요? 몸을 만드는 거예요. 다 교회 오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교회 와서 운동하면 스포츠 클럽이고, 예? 교회 와서 잔치하면 개모임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면 그 교회는 뭐가 돼요? 그게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또 성도들과 함께 또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았던 그 말씀의 삶의 내용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봉사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봉사고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봉사고요, 순종이 봉사고요, 말씀을 나누는 것이 봉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봉사는 뭐냐면, 우리는 몸으로 행해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봉사라고 자꾸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사로 섬기는 걸 봉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찬양대로 섬기는 걸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식사를 준비하는 걸 봉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면 봉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봉사는 그게 아니에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교사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 찬양대가 찬양하는 건 노래가 목표가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위한 필요한 섬김이에요. 예. 예. 찬양으로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또 더 깊이 있게 나누고, 그죠? 성도의 식탁을 준비하는 건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성도의 식탁을 통해서 그 함께 양식을 나누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식탁이 제공되는 거지, 밥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우리가 진짜 그 본질적으로 봉사의 의미 안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주일,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회 오셔야 되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더 왕성해집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시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이 풍성하고 활력이 있는 생명의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함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주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더 확장되게 하시고, 이제 그 생명이 열매를 맺어 우리 자신이 그 생명으로 더욱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을 세상과 나눔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